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4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즘 제가 인사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만나는 사람들과 건네는 아름다운 눈빛, 만나는 사람들과 건네는 정겨운 한마디, 만나는 사람들과 건네는 사랑의 미소, 만나는 사람들과 건네는 겸손한 목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언어, 내가 먼저 건네야 비로소 열리는 관계 속 단단한 자물쇠, 그런 인사에 대한 글입니다. 인상 쓰면서 인사하면 인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셨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데 인사는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예, 서로 이렇게 한번 겸손하게 마음의 자물쇠를 먼저 열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인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 인사가 막 넘쳐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본능에 충실해라는 말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본능에 충실해. 여러분, 그게 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본능이 뭐냐 하면 우리 속은 무덤이랍니다. 너희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으니까요. 본능에 충실한 것은, 본능은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성령님은 고난의 길이라도 정도라면 그 길을 가라 그러는데 고난은 쉬운 길만 가라 그럽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좋다 생각합니다. 본능은 자꾸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게 합니다. 선악과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섰습니다. 본능이 그들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시 보세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 노란 글자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본능은 먹어라 그래요.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본능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을 다시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본능이 뭐냐 이거죠. 2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시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먹음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이죠.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하고 그런 거예요.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봐라, 이거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한 거예요. 뛰어내려라, 천사가 바쳐서 환호할 거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탐스러움이에요. 제가 노란 글자 읽으면 여러분이 하얀 글자 읽어줘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사람들이 이 본능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배치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다시 말씀을 보세요. 2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장 1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과 정면으로 배격하는 자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였어요. 오늘날은 수많은 이단들이에요. 이만희의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제7일 안식교라든가 수많은 이단들,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이 나타날 거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적그리스도가 왜 교회 안에 있느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진짜 교회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냐면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들인 거지요. 그 정체가 드러나자 쫓겨난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간 자들입니다.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보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 모태신앙자들도 많이 떠나갔어요. 군산의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복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들이면서 또 하나는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인성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하면 신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그는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라는 거지요. 적그리스도는 이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나도 지킨다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어두움에 행하는 자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장 19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자입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또 읽어보시죠. 2장 22절 2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말고 좀 더 높은 지식, 좀 더 높은 신앙적 차원의 얘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시시하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또 예수 타령이냐? 또 다른 거 없느냐?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너무 좋아서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줬는데 너무 만나만 계속 40년 먹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21장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매일 먹으면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나중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는데 5년 믿고 10년 믿고 15년 믿으면서 좀 다른 거 없을까? 더 신령한 거 없을까? 더 새로운 거 없을까? 또 예수님이냐? 다른 거 없냐? 신천지의 이만희가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서 선포했더니 야 그거 괜찮은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거 찾고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노란 글씨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진 거예요. 사욕을 따를 자기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과 세상의 그 무엇에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지가 뭐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시죠.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 전부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노래 부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그 찬송 한번 부르고서 우리 말씀 듣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예수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내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이 높이 드리셨네. 온 땅이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제거돼야 될 불순물이 있다면 예수님 외의 것이 제거돼야 돼요. 순수한 복음, 순결한 복음, 예수님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교회가 자꾸 허탄한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사역에 속한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자꾸 그림자만 비춰지고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등산하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졌대요. 나무를 얼떨결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중까지 계속 이 나무를 붙잡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야, 그 나무 놔라. 그럼 내가 너를 받을게. 그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소리 질렀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거기?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여잡았다가 인생이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다른 분 없나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여기 읽어보시죠. 그냥 같이 읽어보세요. 앞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에 똑같이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노란 글씨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1장 3절은 우리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도 보고 들은 거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게 뭔지 아시죠? 사귀는 거.
나 너랑 사겨. 그래 놓고서 얼굴도 안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사겨. 공허한 말이죠. 오늘부터 예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고 동행하고 그게 사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귀려고 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려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2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수소문을 해야 되는데 아람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히브리어를 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또 어디에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또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길을 내셨다는 거죠. 가능한 길을.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주석가들은 다 독갈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영어 성경에 Holy Spirit이라고 썼어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리 사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난립할 때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다시 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에 여기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확증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해몬드 제일침례교회라 그래요. 여기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한 세대를 이끈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복음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진리를 나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성령님에게 내가 말을 건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나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인격체로 내 안에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분은 훌륭한 분이세요. 라디오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라디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방송 이걸 틀어놓고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보내는 거예요. 강대상에 섰어요. 빈 예배당에서 청취자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이분이 가슴이 울컥하고 떨렸어요. 성령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옷도 헐렁하게 입고 대충 슬리퍼 끌고 올라와가지고 대충 준비해서 지금 설교를 내가 녹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지.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한 인격이라고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나는 그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내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늘 설교도 했지만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건네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영접해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의 전부가 성령님이 되도록 오늘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이후로 이분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차를 운전할 때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느 길로 가야지 편안하게 갈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쇼핑을 하러 가서도 성령님, 뭘 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신방을 할 때도 성령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정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집배원이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성령님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우편물을 돌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겨울인데 양지 바른 곳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맞은편 2층에 있던 노부부가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추운 날씨에 저기서 뭐라고 기도할까? 그 집사님이 우편물을 돌리러 그 집에 왔어요. 그랬을 때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한 거요? 이 집사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한 아내를 주시고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귀여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자전거 타면서 우편 매달을 하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해몬드 제일침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시에서 가장 부자인 그 노부부가 자기 발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노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인사했어요. 제가 선생님 가정을 여러 번 전도했지만 한 번도 교회 온다고 안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노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도 다 가졌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집배원 양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입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오. 성령을 따라 살면 순간순간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뭐냐? 본능에 충실해요. 영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저를 지배해 주시고 지금 임재해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일즈 지방의 부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1904년에서 1905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1년 사이에 30만 명이 익산 심한한 인구가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개인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경스러운 말과 싸움이 있었고 온갖 잔인한 일들이 이 지역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흥이 일어나자 이웃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서로 싸우며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집 옆을 지나든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흥정을 하다가도 갑자기 말을 바꾸어 주님을 높이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을 따라 사는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풍성해지고 찬송하는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 사체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거기에 연기 나는 난로와 타는 횃불 안에서 계약을 맺으세요. 타는 횃불이에요. 꺼진 횃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난 줄 믿습니다. 불 꺼진 떨기나무가 아니라 타고 있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으면 불기둥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름기둥 위에 불기둥이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성막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항상 등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더 노래를 잘한다거나 악기를 잘 연주한다거나 설교를 더 잘한다거나 더 똑똑해진다거나 특별한 어떤 공적을 세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는 교회, 그 교회 안에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저기 있노라, 그런 고백을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일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분들은 점심 식사를 서둘러 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점심을 먹고 335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탄광에서 광부들이 탄을 캐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세스 조주아라고 하는 분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속에 막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갈급해지니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인도 땅으로 들어갑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꺼지지 않는 불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그 불길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되어졌어요. 이 당시에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록을 보니까 그들은 한국에 와서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요청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고 교회들마다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고 주일날은 가게들마다 문을 다 닫고서 하루 종일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 110년이 지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100년마다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지금 또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손을 잡고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전에 익산은 이리역 열차 폭파 사고로 엄청난 교통을 겪었어요. 1977년 11월 11일이에요. 여러분은 11월 11일이라면 빼빼로데이 생각나지만 익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40년 전이에요. 올해가 40년이에요. 59명이 죽고 8명이 실종되어졌어요. 부상만 135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13,000여 채 중에서 9,500여 채 정도의 집이 무너졌어요. 이 당시 라면이 한 봉에 20원 할 때인데 61억 원의 엄청난 손해가 입어졌어요. 40년 전에 익산에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폭탄의 폭발이 아니라 성령의 폭발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서 이 폭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어디에 임할 것인가? 어린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작은 교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불길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여기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하시옵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부으십시오. 오늘 이후로 본능의 충실해가 아니라 성령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웨일즈 지방에서 설교한 당대의 설교가 중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설교가예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웨일즈 탄광에서 사역하며 그곳의 광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석탄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 얼굴에 기도하며 눈물이 흘러내리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생겼습니다. 그 눈물 자국은 마치 검은 들판에 만들어 놓은 흰색 길 같았습니다. 캄캄한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밝은 길을 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씁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존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흑인이에요. 그 당시는 흑인은 노예였던 시대입니다. 무식한 흑인이에요. 글을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옆을 지나가다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저도 성령님을 받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무식한 흑인 노예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을 가면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회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급회전하느냐면 낡은 건물이 온갖 빌딩이 다 있는데 낡은 건물이 한 채 서 있거든요. 그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가 옆으로 난 곳이 있어요. 그 건물을 헐질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야스퍼스가 설교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역사를 오늘까지 보존하십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고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 깃발은 피와 성령을 의미하는 의미로 blood and fire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불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어요. 손을 붙잡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여 우리에게 불을 보내소서, 성령을 보내소서, 제2의 오순절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허락하소서, 우리가 감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불을 보내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제단 위에 바치는 것을 보소서. 불을 보내어 우리의 재물을 태우소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나이다. 영적으로 얼어 죽기 직전이었던 영국에 새로운 불이 지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다 영적으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이 불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노란 글자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이 읽어요. 본능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